아멘. 사도행전 20장 전체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사도행전 20장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고 결론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24절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이 확실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만큼 생명 걸 가치가 발견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이 붙잡으실 말씀의 제명은 생명 걸 가치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생명 건 것이 있죠. 우리가 걸어야 될 생명은 어디에다가 걸어야 될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찾아내셔야 됩니다. 인생은 어차피 사건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인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집중으로 바라보는 오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있듯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죠?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게 지나간다고 결론 내리고 낙심하지도 않고 여러분 자랑하지도 않고 뭐 하는 거냐? 한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멘.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데,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마스크들을 다 하고 계셔서 눈만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표정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만 보고 오늘 말씀하랍니다. 다시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멘. 여러분 속에요, 사람들이 볼 땐 근심하는 것 같으나 그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 있는 자, 그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마지막이란 것은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지막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 영원한 것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베세다에서 말씀 집중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셨어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유하시고 평안함을 주셨죠. 여러분이 오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집중하였던 자들처럼 오늘부터 일평생 여러분의 집중이 말씀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는 것에, 말씀 보는 것에, 말씀 읽는 것에, 말씀 쓰는 것에, 말씀 적용하는 것에, 말씀 전하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집중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지키시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오늘 이런 증거를 얻는 결론을 가지고 예배에 여러분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될 때 끝낼 수 있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턱걸이 신앙생활합니다. 오늘 본문을 원래 우리가 다 읽었어야 되는데 본문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 듣다가 졸렸는지 창문을 열고 걸터 앉아 있다가 3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죽어요. 턱걸이 신앙은 죽습니다. 걸터 앉는 신앙생활은 죽는 일이 어느 날 생겨요. 슬라이딩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끝내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가 아니라 미리미리 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턱걸이 신앙생활 끝내셔야 돼요. 이걸 끝내는 비밀이 오늘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사역 중 유두구 청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그 유두구 청년이 있었던 드로아 교회에 평생 기억할 하나님의 증거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증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은비 씨가 오늘 3층에서 떨어졌는데 죽었어. 그런데 우리 홍재근 장로님이 가서 기도해서 살렸어. 여러분, 이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게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누가의 전공이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 누가가 유두고가 죽은 걸 확인했다라니까요. 근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리고 그를 놓고 기도했겠죠. 그의 숨이 회복이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 버려요. 오히려 유두구의 청년의 죽음 때문에 그 드로아 교회가 큰 낙심과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증거로 영원한 평생 기억할 증거를 하나님이 드로아 교회에 주셨죠. 그 증거를 바라볼 때마다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은비 씨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매주 은비 씨 바라볼 때마다 어떠시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증거가 있습니다. 태안 앞바다 6명의 아이들이 떠내려갔지요. 그건 사실 죽은 거였어요. 여러분 겪으셨잖아요. 어떤 태풍이 왔는지 이름도 안 잊어먹잖아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브랜덴 태풍, 서해안 태안 앞바다에서 갑자기 형성된 태풍. 어떻게 그런 태풍이? 그 태풍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평생 기억하라고. 그죠? 그 태풍이 언제 왔습니까? 아이들 건져서 딱 애들이 모래밭에 발 놓는 순간에, 저는 그거 다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놓는 순간에 안개가 끼고 바람이 불고 난리 났잖아요. 우리 이호카 장로님이 목사님 보고 저 새끼들 때려주라고. 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 우리 목사님 안 된다고 모이자고 예배드리자고 하는데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말뚝 박아놓은 게 막 뽑히고. 나중에 알았어. 우리 밥 먹었던 그 상추가요, 걸레 씻었던 물에 우리 이호 과장님이 쓰셨대요. 태안 앞바다에서 우리가 먹었던 그 밥에 그 쌈 싸 먹었던 상추가 걸레물에 씻었다라는 걸 전혀 몰랐죠. 근데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몸에 매일 5,000개의 암세포가 일어난대요. 5,000개. 정상적인 인간은 5,000개 암세포가 일어나는데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그걸 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10억 개의 바이러스를 만난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면역 세포가 거기에서 우리를 지킨대요. 그럼 그 면역 세포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오늘 이게 되어줘야 돼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이 언약 붙들고 이 평생 바라봤을 때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 증거가, 유두고 청년이라는 증거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는 증거를 붙들어야 돼. 그게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서 마지막 만남에 마지막 당부요, 마지막 설교를 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전했는지 서로 헤어질 때 부둥켜 안고 다시는 못 볼 만남이었으니까 부둥켜 안고 울고 입 맞추고 헤어져요. 그때 바울이 마지막 만남에 장로님들에게 뭘 얘기했냐?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교회를 살리는 것만이 우리가 생명 걸 가치다라는 걸 남긴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안 읽었지만 여러분은 꼭 이번 주에 읽으셔야 됩니다. 꼭 읽어주시길, 눈으로 대답을 꼭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 걸 가치인 교회가 무엇인지, 왜 교회를 살려야 되는지, 어떻게 살려야 할 것인지 오늘 답을 얻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를 살려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오늘 답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특히 오전에 제가 이렇게 부르신 분들은 그러면 또 2부에 오시는 분들이 또 질투할 수도 있는데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분들만큼은 교회에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분들 통해 하실 일이 분명한 분들, 그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부에 오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구약에는요, 이 교회가 성막 운동으로 시작이 되었죠. 성막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중심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그 천막의 입구가 성막 중심을 향하도록 텐트를 쳤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는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유형교회를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하신 거죠. 이 성막이 이제 성전 운동으로 일어납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돌아다니는 것이 한이 슬어서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을 놓고 준비를 하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기뻐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셨던 것을 기뻐하시면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납니까? 역사 속에 입당 예배 전에 헌당 예배를 드렸던 것이 다윗이 받았던 축복이에요. 입당은 뭡니까? 교회 짓고 들어가는 게 입당이고, 헌당은요, 그 교회의 모든 빚이 갚아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근데 다윗이 준비했던 이 성전을 솔로몬이 이제 짓죠.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구약 시대의 성전 재건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있지만 그 모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죠.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게 교회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진 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알게 하십니다. 신약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저 무리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거기에 그들의 대답에 실망하셔서 그럼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할게요. 예수 이름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으셔야 돼요. 이 땅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걸 고백을 하고 났는데 예수님이 엄청 기쁘셨나 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여러분, 부모를 따라 교회에 온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닙니다. 부모 따라 온다고 해서, 사람 따라 온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수십 년 다니고 어떤 사건 때문에 낙심하면 교회 다녔다, 나도 믿어봤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망치고 있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뭘 알아야 되냐? 교회 당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일을 행하셨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죄,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 그걸 축복하시면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너희의 신앙 고백을 반석 삼아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베드로와 고백 같은 고백할 때 그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반석 삼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회복하는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받은 응답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문제 만날 때, 상황 만날 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신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아요.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초점을 맞추겠죠. 여러분 자신이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알고 언약으로 붙들고 모여서 10일 정도 함께 그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오순절날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죠.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우리는 보이는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라 언약을 붙들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곳이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 라이브로 제 얼굴이 나가고 있대요. 우리 랩런트들이 아주 똑똑해요. 라이브로도 아마 보고 계시겠죠. 보고 계신 그 현장에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초대교회의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번성교회가 오늘 본문에 있듯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을 깨달아야 되냐?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피로 산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우리 이 여자 성도님분들은 있으시지 않는가? 피로 낳은 아이, 그죠? 그게 자녀 아닙니까?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어떻습니까? 남다르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떨까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조금 살짝 일찍 모이셔서 졸리신 것 같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교회가 뭐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만물 위에 있대요. 여러분이 만물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 그리스도요. 그 교회의 몸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한 지체로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요, 그 누구도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쓰레기가 없어요. 여러분, 다양한 사람이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다른 것, 성향이 다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할 거 뭡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한 분으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교회를 우리가 살려야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 진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 문제 해결, 자기 소원 성취,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축복이 필요했던 거라. 그러니 성공하고 나서
성공한 거 안 빼앗기려고 싸움이 그동안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오늘부터 교회를 살려야 될 진짜 이유를 붙들어야 됩니다. 진짜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조직이 있어요.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괴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축복을 붙들어야 돼요. 절대 이 영적인 흑암을 교회가 아니고서는 이길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이걸 깰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사단의 조직이 있다라는 걸 알고 오늘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결론 내셔야 돼요.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마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파괴하는 놈이죠. 이간질 분열시키는 놈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 사단, 마귀 이름이 나오면서 이 사단 마귀가 세상에 임금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또 세상에 신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고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혼미하고 어지럽고 왜 이렇게 나는 예배가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전부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오늘 이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축복을 받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이 하는 짓이 있어요. 짓. 사단이 하는 짓이 뭡니까? 많지만 세 개로 여러분들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은 거짓의 아비로서 계속 거짓말하고 공갈을 치고 사기칩니다. 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이는 것으로 막 대체하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짓이 또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비유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단이 하는 짓이 뭐라고요? 도적질. 사단이 하는 짓이 뭐라고요? 죽이는 일. 사단이 하는 짓이 뭐라고요? 멸망시키는 일.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의 축복으로 빠져나오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사단은요 자꾸만 그리스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단의 짓, 이 사단은 이 짓을 어떻게 합니까? 광명의 천사로 둔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여기로 몰아넣고 있어요. 속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단의 계계가 있죠. 사단의 계획이 있어요. 그 사단의 계획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사단의 계계를 우리는 오늘 뭘로 정리해야 되냐? 많은 것이 있지만 계획이 있지만 12가지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걸려 속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완전히 속국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계획이죠. 그래서 보이는 문제 거기에 막 그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보이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보이는 문제는 숨겨진 문제 때문에 왔고 숨겨진 문제는 근원적인 문제 때문에 온 것이죠. 그걸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사단의 계획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사단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3단체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하나님이 자기들의만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유대인, 이들이 사단의 도구예요. 이들이 이제는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에는 사탄 교회를 세우고 사탄을 숭배하죠. 뉴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음악을 가지고 귀신을 부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속인들 중에 뉴에이지 음악과 메탈 음악을 가지고 자기들의 굿에 적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장르가 다른데 왜 자기네들의 거기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주인이 사단이라 통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음악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도구인 3단체, 종교, 그리고 사상, 그죠? 또 이 이념, 이 사상과 이념은 전부 사람들의 상처 속에서 오죠. 세상의 풍조인 문화, 이런 도구들을 우리는 정확히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마냥 좋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걸 통해서 사단이 심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고요. 노래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발라드 음악. 요즘은 뭐 미스터 트롯 나와가지고 이 전국의 여자분들의 마음을 울리고, 이제는 뭐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이 이제 막 또 트로트 부르고 막 올라와요. 음악이 좋지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라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단의 존재와 하는 짓과 계계를 알고 여러분들은 교회의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뭔지도 알았고, 왜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지, 여기에 생명 걸어야 되는지 이유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살리면 될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35절에 바울이 교회를 지키고 살려야 될 중요한 부분을 전달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축복을 말씀으로 기억하라는 것, 그리고 약한 사람은 우리에게 있어서 약한 사람은 누굽니까? 돈 없고 힘없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모르는 자가 약한 자예요. 그죠? 그 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리스도의 이름 전해서 도우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교회를 보살피고 교회를 살려내고 교회를 지키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청잠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 영적인 눈을 열고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다 붙잡으세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영적인 눈을 뜨고 붙잡아야 될 거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붙잡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가질 것,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부터 손에 잡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질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하신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일날 주셨던 말씀, 어제 나에게 주셨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셨던 말씀, 이걸 다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할 것 있습니다. 뭐 화장실도 가시겠죠, 세수도 하시겠죠. 근데 가장 먼저 할 건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집중할 것이 있어요. 뭐에 집중하셔야 되냐?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사람이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먼저 지속해야 될 게 있어요. 운동을 지속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부를 지속하는 거, 뭔가 배우는 거 좋습니다. 그 모든 것 이전에 지속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여러분 모든 지속을 두셔야 됩니다. 먼저 누릴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많은 가진 것을 누리겠지만 여러분이 누리실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루 동안 살면서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겠지만 먼저 확인할 것, 받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신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이 뭐냐? 갈보리산 언약이고 천명이며 당연한 것이고 일심으로 오직의 축복을 누리면서 24 각인 축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뭐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 이런 것들이 쭉 21가지 삶의 본질이 나오겠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삶 본질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삶의 본질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교회를 살리는 자가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하시고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과연 먼저 뭘 보고 있느냐? 내가 먼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루에 일어나자마자 요 먼저 할 거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이유가 희미해지더라고요. 이게 안 되면 이유가 희미해져요. 그 다른 이유가 자꾸 나와. 그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진짜 교회의 축복을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도 못해, 누리지도 못하는 결과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문제 만나면 마지막인 것 같아. 이 상황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 기뻐할 수가 없어. 늘 근심하고요. 진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늘 가난한 것 같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셨는데 늘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인생으로 자기를 계속 보는 거예요. 정체성 혼란 오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다른 자극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되어 사단의 놀이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일부에 오신 여러분은 사단의 놀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도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단체에 한 렘넌트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출석하고 있는데, 이제 그 영어를 잘해서 한 기업 회장에 이제 영어 통역해 주는 사람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제 회장 옆에서 붙어 다니다가 보니까 이제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어느 날 드러나 버린 거라. 이 회장님이 뭐라 하냐면 갑자기 발작을 해버린 거예요. 회장님 발작하니까 옆에 있던 전무, 상무 뭐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 렘넌트가 이분 이거 영적 문제다라는 걸 알고 복음을 전한 거라. 회장님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 회장님이 복음을 받고 임마누엘 서울교회 등록을 한 거예요. 새가족 교육 받고. 그래가지고 이 회장님이 이 영어 통역자인 렘넌트를 상무시켜 버렸어. 그러니까 회사에서 왕따 당하고 있어 지금. 왜? 영어 통역으로 왔는데 회장에게 잘 보여져가지고 갑자기 상무가 돼 보니까. 그런 일이 우리 은비 씨에게 일어나기를. 거룩한 동기인지 야망인지 제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일어나기를. 그죠? 우리는 그런 거 들으면 막 뭔가 우리가 전화위복, 나에게 위기가 온 것이 오히려 도리어 복이 되는, 화가 온 것이 도리어 복이 되는 그런 것들 바라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그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홍콩에 제가 캠프하러 갔을 때 홍콩 유명한 배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간 교회의 한 렘넌트가 굉장히 스마트한 렘넌트예요. 얼굴도 이쁘고. 이 아버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만나게 된데, 이분에게 그 홍콩 유명한 배우, 여러분 말만 하시면 아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아시잖아요. 팡 이렇게 총 이렇게 막 옛날에 막 날라다녔던 그분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렘넌트가. 근데 이분이 복음 받으신 거예요. 그 자기 영적인 문제인 걸 발견한 거라. 지금까지 말씀 운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성공한 연예인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옵니까? 이번에도 광주에 제가 이 형사한테 취조를 2시간 받았어요. 2시간. 사건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2시간 동안 여러분 계속 이 질문을 받아보면요, 혼미해져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고, 내가 진짜 죄인인 것 같고 혼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 속에 잘 정리가 되고, 이제 이분이 질문을 이제 이것저것 하다가 제가 광주 현장 분석한 걸 쭉 얘기했더니 그렇게 보질 못했는데 진짜 그러네요. 그러면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얘기했냐면, 우리가 성남에도 안산에도 광주도 섬겨보는데 가는 곳마다 가장 어두운 곳에 있더라. 그 가장 어두운 곳에 이상하게 범죄도 많고 자살자도 많고 많더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남 캠프 했을 때 우리 단체의 교회가 없고 복음 전하는 곳이 없는 무속인 밀집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직 몰랐지. 근데 나중에 사건이 터지고 우리 팀들이 가서 확인했는데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설리라는 이 연예인이 자살을 한 거잖아요. 그 자살한 그 지역, 성남에 있는 지역에 갔더니 주변이 전부 무속인 밀집 지역이라 복음 전하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는 거죠. 왜 지역마다 가장 어두운 곳에 범죄와 자살자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요 존재 때문에 그래요. 이걸 똑똑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입니까? 이 교회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이 가면 하나님이 이건 그냥 떠나가게 만들어요. 가서 여러분들이 요거 하고 있으면 그 지역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연합하여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 언약 붙들고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의 단을 통해서 사모늘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인도하실 성령의 인도를 확정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 계획, 내 소원, 하나님은 여러분 계획과 여러분 손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계획이 되어지고 여러분 소원이 되어지면 그게 뭐 하나님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 모든 소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지도 않은 것을 따라오게 만드셔요. 그게 진짜 응답이죠.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찾고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왜 이걸 읽어야 되냐면, 지금 너무 많은 소리, 너무 많은 생각들이 난무해요. 너무 많은 자기들의 논리와 이론들이 지금 막 나오죠. 우리는 거기에 휘둘릴 거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걸 가치가 무엇인지 사도행전 20장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 그대로 증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